예레미야 42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예레미야 41장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패망한 후에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끊임없는 죄악이 반복돼요. 이스마엘이라는 왕의 종치는 신복들을 이끌고 바벨론 왕이 세운 감독관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당들을 모두 숙청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온 80명의 사람 또한 무참히 죽여서 암매장해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잡아서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들이 암몬으로 향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암몬에 몰아준 후에 이스마엘 본인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병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들 지금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이 쫓아가서 이스마엘에게서 백성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스마엘과 요하난과 이 사람들이 암몬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뜻을 정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패망한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권력을 가지고 있던 몇몇에 의해서 이리저리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요하난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던 차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요청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3절, 5절, 6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지금 2절에서도 보니까 이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무엇을 묻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고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할 것처럼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머물러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애굽 땅에 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너희들이 고집을 부린다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애굽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니까 15절 하반절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지금 이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어디로부터 출애굽해서 나와서 지금 시작된 역사입니까? 이집트로부터 지금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이들은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죄 가운데 죄를 짓다 지금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예레미야가 이 전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들이 즉시 안색을 바꿔요. 예레미야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리 없다라고 기도 응답을 묵살하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결국 그들이 원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순종이 얼마나 좋은 미덕인지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까지 이들이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들이 구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동의예요. 그들의 뜻은 이미 애굽으로 갈 것으로 정해졌죠.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은 그저 신앙적 명분마저 챙기려는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더라도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죄악의 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유익과 번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힘들어서, 나 스스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고 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모든 필요보다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신앙이란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한 것은 모두 죄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때때로 볼품없고
내가 감당하기 싫은 것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우상은 바로 그 순간에 파괴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신앙, 신앙적 명분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진정한 신앙, 그런 회복의 기도가 오늘 아침에 드려지는 이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